그 예전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들러서 글을 보는 카페라고 할까요? 네, 이런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식물들 기르는 갤러리 같은데요. 가서 이렇게 보면 가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저희가 딸기 같은 거 그냥 하나 이렇게 먹는데 거기 옆에 씨들이 다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씨를 하나 다 이렇게 발라내서 그걸 화분에다 나눠서 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딸기가 열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 가을쯤에 그냥 그 베란다에 그냥 놔둔 화분 하나에 어느 날 작은 새싹이 하나 돋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신경 안 쓰던 화분에서 그냥 새싹이 나고 그게 조금씩 자라면 그게 참 대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 쓰신 분이 그 화분을 햇볕 잘 드는 곳에 두고 물도 이렇게 계속 주면서 사랑을 쏟았더니 얘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피웠대요. 그래서 너무 대견한 거죠.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는구나. 근데 이분이 그 식물 갤러리에 글을 올리신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얘가 요즘에 마르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그 식물의 종류가 뭘 것 같으세요? 대충 짐작되는 거 있으시죠? 근데 이분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데 혹시 이 식물은 무슨 종류인가요? 혹시 그냥 잡초 아닐까요? 하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장 먼저 글을 달아주신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식물을 그냥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마치 복음의 정신 같았거든요. 잡초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잡초라 여기지 않고 정성껏 길러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짧은 그냥 한 문장인데 그게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확 박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성경 인물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식물이나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편 52편 말씀은 실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이 시편 52편에 표제어가 있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표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아멘. 이게 시편 52편 말씀의 표제어, 그러니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다름 아닌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과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2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죠. 근데 쫓겨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누구 집에 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요.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내주냐면 그 여호와의 떡상에 진설했던 그 떡을 한 주간 진설하고 나서 내리는 때가 있거든요. 내리는 그 떡을 먹을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뒤따르는 부하들도 함께 먹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집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도액이 사울의 신하이면서 또 목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속했던 여러 가축들을 돌보는 이제 관리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장면을 봐요.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발하면 틀림없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사울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듣고 나서 이런 명령을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내려요. 너희들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가문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군사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실은 못 따르죠. 지금 당장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절대 죽일 수 없거든요. 이 땅에서 만약에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더욱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명 사울 왕에게서 칼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그가 왕에게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칼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 아히멜렉도 죽이고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아이들 젖먹이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모든 신하들이 거부했던 명령을 에돔 사람 도액이 유일하게 순종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에돔 사람 도액의 출세길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왕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오늘 본 말씀은 실은 두 사람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손에 무기를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쫓아다니는 에돔 사람 도액의 모습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줄인 배를 움켜쥐고 헐레벌떡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도망다니는 다윗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8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말씀 다윗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썼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은 참 이상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무기를 든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은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 멀리 들판에 혹은 광야에 아무렇게나 심겨워져서 버려진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도액은 실은 사울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손에 다 가지고 있어요. 힘, 권력, 명예, 돈, 사람, 무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들판에 버려진 돌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겨우 생명이나 부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도망다니고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시대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았겠어요. 참, 진짜 다윗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아니, 누가 봐도 네가 무슨 푸른 감람나무냐. 네가 돌 감람나무지. 오히려 너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저 힘 있는 도액이 훨씬 더 푸른 감람나무에 걸맞는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를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리고 도액을 돌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혹은 도액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가한다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있으면 그는 참 감람나무이고,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없으면 그는 돌 감람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도액을 표현하는 내용이 실은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반대로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재물로, 자기 꾀로, 자기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그를 돌봐주는 분 또한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가장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에게 아주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쓰러지면 안 돼요. 저 우리 가정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저 없으면 우리 가정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악물고 버텨서 우리의 가정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내가 살리는 그런 가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 얼굴에 얼마나 굳은 비장함과 결연함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오히려 평안과 기쁨,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몸에서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여러분 수영 선수도 수영을 잘하는 분이지만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쥐가 나서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도 다리에 힘을 주면 공을 차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대요. 골프 선수도 힘을 주면 공을 아예 땅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배구 선수도 힘을 주게 되면 공을 치다가 어깨를 다친대요. 농구 선수도 힘을 주면 골이 안 들어가고요. 우리 학생들 아시죠? 공부하다가 힘을 주면, 그러니까 몸에 긴장하게 되면 아는 문제도 틀리게 돼요. 유명한 배우도, 정말 유명한 명배우도 긴장하게 되면, 몸에 힘을 주면 아는 대사도 까먹고, 목사도 긴장하면 연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읽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실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도냐후의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집차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서 왜 푸슈푸슈라는, 왜 사막 늪이라고 할까, 모래 늪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모래가 밑으로 계속 빠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차가, 그 집차가 빠질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 운전석에 앉아서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밟으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차를 뒤에서 많은 사람들 한 번에 확 밀면 차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모든 방법들이 소용이 없대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빠진 그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쫙 빼면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 타이어에 든 그 한 줌의 공기 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못 빼요. 그 공기 아무것도 아닌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의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어떤 돈, 그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공기 한 줌에 불과한데 그걸 못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시편 52편 지어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도망가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즐겁게 입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도액은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뒤에는 사울 왕에게 받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고 또 반대로 도액은 분명히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다윗의 상황이라면 도망 다니느라 정신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며 표현해요.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곳에 옮겨 심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기르신다. 온갖 병충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혹시 내 삶에 있는 가지, 이거 하나님 자르시면 안 되는데 하는 나의 가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툭툭 쳐내실 때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지를 쳐내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금 더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지만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도망 다니지만 왜 다윗이 행복하고 쫓아가는 도액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액은 누굴 믿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하는 일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눈만 뜨면 동서남북 어디로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동쪽 바위 및 내일은 서쪽 계곡에 모레는 북쪽 언덕에 그 다음 날에는 남쪽 광야로 이런 매일매일 그렇게 다윗은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죠. 여러분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한 곳에 잘 심기워진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도망가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쭉 주일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죠? 감옥 안에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시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든 자초당한 배 안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을 늘 고백하니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곳저곳 다 떠돌아다녔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군데 있었대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나는 주님의 정원에 심겨워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려운 환경을 분명히 만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래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질문해야죠.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배 가장 마지막에 찬송할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우리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누군가가 우리들의 사진을요, 하루하루의 삶을 어제, 그제 한 줄에 이렇게 사진으로 쭉 찍어서 이렇게 보면 그걸 우리에게 내밀면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아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살아가지 않냐. 오히려 도액과 같이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성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과 도액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보면 분명히요, 도액은 손에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가요. 다윗은 두 손을 두고 도망가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얼굴을 보면 참 이상하죠. 도액은 그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요. 도망가는 사람인데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박수도 치면서 그 길을 열심히 뛰어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실은 저희들도 세상에 그냥 방치되어서 아무도 관리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하루하루 홀로 지냈어야 할 그런 나무에 불과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옥에서 하나님의 뜻인 천국으로 옮겨 심으시고, 또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심으셔서 최고의 조경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돌 감람나무를 부러워해요. 자기 힘으로 살면서 이를 악물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도액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뜰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도 돌보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또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본 말씀의 고백처럼 푸른 감람나무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